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순종함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때 읽었던 매일 기도 읽었던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뭄 속에서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주스러 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줘. 그리고 나서 너가 먹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이 가뭄이 다하기까지 밀가루 중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가정에만 밀가루가 지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졌고 지금 기름병에는 기름이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이 자기의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먼저 그것을 자기에게 주랍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을 믿고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줬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없어야 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넘쳐나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왜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순종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역사를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 거하여 복이 넘쳐납니다. 아, 예수님 없어도 복 받는데요? 맞아요. 육신적인 복은 얻을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고 자녀들 속성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 갈 수도 있고 결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영혼 구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 영혼 구원은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누구이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예수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자기가 내가 사도예요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내 힘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자신을 밝히면서 왜 나는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자랑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를 깨닫고 있냐 이거예요. 평생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꿈이 뭐냐? 물어보면요,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너 꿈이 뭐야?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잔도요, 목적이 있더라고요. 얘도요, 만들어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오물을 담는 게 아니에요. 얘는요, 좋은 것을 담고 차를 담고 맛있는 것을 담아놓음을 통해서요, 마시는 사람들에게 보는 것도 기쁨이고요, 마시는 것도 기쁨을 주기 위해선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모든 생물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꿈이 없다, 목적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꿈과 목적을 잃어버렸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정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안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동과 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나눠졌기 때문에 안 돼.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식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면서 나의 이 속사람을 보게 함을 통해서 너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문제 있어도 죄가 있어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계보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됐죠. 유다 흠이 없는 존재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유다의 집안은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창세기를 잘 읽다 보면요, 와, 이건 망가진 집안이에요. 망가진 혈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들이 자신의 계보를 믿습니까? 그것은 큰 허물입니다. 다윗, 야, 참 못된 사람 아닙니까? 문제를 보면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다 집어넣고 이 백성들 쓱 빠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리고 멋있는 것처럼 내가 전사한 전사한 장군의 아내를 내가 책임져 하면서 멋지게 밧세바를 데려갔지만 이 밧세바는 간에서 얻은 여인이잖아요. 그 가운데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이 우리아 사건과 밧세바 사건은요, 씻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바라본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어요. 참 치졸한 왕이 되고, 이거 한번 평생 붙들면요,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관계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 뭐였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주부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준비된 그릇입니다. 밥을 하고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나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먹을 건데요?
옛날처럼 큰 솥에다가 그냥 밥 비벼서 같이 먹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음식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음식 프로그램을 보면요, 어디에 담느냐에 있어서 그 가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양품 같은 데 담아주면요, 그건 시장통이에요. 그러나 멋진 접시예요. 좋은 데코레이션을 하고요, 딱 하면요, 그것은요, 똑같은 고기 덩어리가 하지만 그 고기 덩어리가 어디에 올라가서 어디에 나타나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자그만 고기 덩어리가요, 5만 원짜리가 되고 1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김치찌개에 들어가면요, 그것은 8천 원짜리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죄악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 부정된 것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의 거룩한 덧입음, 거룩한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음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상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재산 상속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자기들 지분 때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쌓아놨던 그 재산, 그 재력 대단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제 나눠주는 것이 하는 것 같아요. 세금도 무지 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막 2조, 3조 같은 막 세금을 낼 수 있는 이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세금 많이 난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그만큼 내가 얻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그 재산을 상속받냐 이거예요. 하나의 이유예요. 아버지가 이건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천에서 부목사 할 때 예배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000원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뭐죠? 헌금일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꼭 찾아와서 저한테 1,000원만 달래요. 그때 생각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동남아 갔더니 1달러, 1달러 그러면서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그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요, 매주 와요. 제가 핀잔을 줍니다. 야야야, 너는 계속 맨날 1,000원만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달래요. 그럼 제가 1,000원을 줍니다. 이번 주 안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걔는요, 미안함도 없어요. 구박을 해도요, 또 와요. 왜 올까요? 제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기 때문에 찾아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와서 아빠 1,0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거기는 뭐 사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와서 1,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맨날 1,000원 달라고 하냐 했더니 2,000원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고 1,000원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으니까 와서 1,000원 달라는 거예요. 아이, 누구 닮아서인지 잔머리는 좋아요. 그 아이가 계속 달라는 이유는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1,000원 달라고 하지 않아요. 꼭 저한테 와서 1,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민망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이렇게 달라고 되는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들에 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파요. 저 어려워요. 저 없어요. 제 안에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또 물질을 주세요.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된다는 특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말씀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셋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도 있지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전에 축복이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보궐선거 이후에 큰 이슈가 된 것이 사면이죠. 나라마다 사면권이 주어지는 나라가 있고 사면권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면은 과거 옛날 시대부터 사면권이 있었어요. 왕이 즉위한다든지 세자가 책봉된다든지 국가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왕이요 사면권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 분명히 죄인 맞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왕이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국가 경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위에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죄를 사노라 어떤 죄는 이제 사면을 합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면요 그 사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왜요? 죄라는 것은 나를 올가매는 죄의 저주가 있거든요. 그 저주 때문에 나의 삶에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오고 문제와 혼란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만 끊어진다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올가매고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육신에, 내 환경에 이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누구에게 죄사함을 받느냐?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히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해?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탁 때려놓고 미안해 해놓고 하는 말이 야 내가 미안했으니까 내 죄는 없는 거야? 이해돼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놓고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람을 죽인 것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내 죄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것은 나 스스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해서 스스로 내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를 지워주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죄 사함의 역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사함 받느냐 보니까 이 바울은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내가 예수님 밖에 있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밖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맹자가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성인은 될 수 있어요. 뛰어난 인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오직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합니다. 속량 대신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녀가 어떤 데 가서 빚을 지면 부모가 대신 그 빚을 갚아줘요. 자녀가 어디 가서 외상을 지면 그 외상을 부모가 대신 그 외상을 갚아줘요. 자녀가 어디에서 사업하다가 돈을 융자받았는데 그걸 갚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것을 속량 대신 속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중에서 네 번째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이 질병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근심되게 합니다. 걱정되게 합니다. 내 마음에 무기력과 무능력을 집어넣습니다. 내 안에 저주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죄가 떠나가는 순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기 원합니까? 내가 내 안에 누군가에 눌려있는데 그 눌림 속에서 자유를 얻기 원하십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을 집어넣는 이 죄성들아 내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죄 역사들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잖아요. 내 안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잖아요. 나는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대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진정 회개하는 자,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거듭 역사하고 있고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래요. 그래서 나 죄사함 받고 너 죄사함 받고 우리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죄사함의 은혜는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짓눌려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는 풍성하대요. 내가 먹음을 통하여 내가 누림을 통해서 저 사람은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렸을 때 저 사람도 누리는 거고 내가 기쁨이 있을 때 그 죄사함을 통하여 저 사람의 그 기쁨이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넷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혜가 없나 봐요. 저는 총명이 없나 봐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린대요. 괜찮아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은 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면 충분해요.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이름을 몰라요. 자식들이 와도 자식들이 온 줄 몰라요. 누군가 온 거 같고 몰라요. 아버지한테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막내예요. 재영이에요. 그래도요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찬양은 알아요. 아버지랑 같이 찬송하면요 아버지 박수 치면 찬양합니다. 잘하셔요. 자식은 잃어버리고 괜찮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참 감사하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8절 보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뭔데요? 세상 가운데 지혜를 통해 총명을 통하여 앞서가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와, 이들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200만의 사람이면요, 광역시도 굉장히 큰 광역시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넉넉히 지냈냐 이거예요. 그것도 3,500년 전에요. 눈을 뜨면 이른 아침이면 구름기둥이 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진에 밖으로 나가보면요,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삶아도 먹고 갈아도 먹고 그들 쪄서도 먹고 합니다. 부어서도 먹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는 고백해야 할 것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들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있어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지 못해요.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어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요, 그런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복 네 번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그는 소아마비잖아요. 이 송명희 시인하고 나라는 찬양을 이 작곡 작사한 이분을 보면요, 소아마비에 돼가지고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이동하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환경에서 저 여건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다 보니까 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바라보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채워지니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세요.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파괴됩니다.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왜 우리 가정은 이게 없는지 저게 없는지 늘 그게 불평이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도요, 아니 왜 우리 아빠는 이러고 우리 엄마는 이러고 우리 형들은 이러고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왜 맨날 없어요 없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아하,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저라는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테두리가 없었더라면, 가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혼자 사는 그 노총각에게, 조카들을 데리고 있는 그 노총각에게 누가 시집와요? 결코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넘쳐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보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무지막지한 고생을 했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 아닙니까? 인간 자신이 아니라 그는 가축의 하나로서 쓰임받는 모습 아닙니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라는 타이틀을 갖는 순간 그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모함을 받아서 그가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 간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야. 내가 노예가 된 것이, 내가 이 옥에 갇힌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의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14년의 시간을 통하여 애굽을 배웠잖아요.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 애굽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룩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이것이 나의 삶을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모르고 가면 고통이지만 알고 가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제가 군생활 동에 제가 훈련소에 입소할 때 연무대에서 입소했거든요. 연무대 저희 동네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 동네 다 알아요. 행군을 하는데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여기 넘어가서 저기 넘어가면 이제 다 되겠다. 모르고 가면 답답한데 알고 가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같아도 결과를 모르고 가면요 두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우리는 마지막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래요? 예정하신 것이래요. 만드는 과정이래요.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느냐, 그 뜻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겠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룩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복만 추구하지 마시고 이 땅의 복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통일되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그 계획이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룩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이삭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요.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래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안 즐겁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품에만 담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자주 읽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묵상이라는 게 뭔데요? 묵상은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래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한번 더 합니다. 읊조리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되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 꿈꾸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묵상합니까?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뽑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꾸어준 자 되길 원합니다. 통치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통치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2020년도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소망하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열려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